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저 미건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믿음에 서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실의 그 기도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너무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참 세상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그 부자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들의 삶에 생각할 때 노후에 우리를 좀 이렇게 잘 섬기고 돌봐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부간에 의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양자로 드리기로. 그래서 그 부부는 아주 학식도 많고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권유했지만 지금 그 부자가 나아가서 한 사람을 택하기를 거린 정말 갈 때도 올 때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주 참 추하고 더러운 자, 그 자를 그들이 부부가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씻기고 닦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어른스러운 정도가 돼 가는데 그가 하는 짓이 완전히 세상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힘들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가 그 부자의 부모의 손에 양자로 들어왔으면 그 얼마나 가르치고 또 제대로 갖추어서 부자의 모습으로 살면 되는데 늘 좀에 컸다고 해서 이제 부모를 윽박질러가지고
돈을 빼앗아 가서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나쁜 짓, 마약도 하고 별의별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부자의 입장이고 그런 자식을 양자로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양자를 쫓아내버리겠죠. 왜?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친아들도 아니고 양자인데. 그런데 그 양자는 자기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쫓겨나가고 거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쫓겨나간 그 거지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 부자라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자를 드렸다는 그 양자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 거지의 모습으로 살다가 참 하나님의 양자로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양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배우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에 내 편하고 좋은 대로, 특히나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압박을 살다가 나와서 해방이 되자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은 거지의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 이야기 들었죠. 심지어 소나무에 그 껍질까지, 속껍질까지 벗겨서 먹을 수 있게 먹도록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이 얼마나 잘 때가 있습니까? 저 인천에서 공항철도로 또 다른 전철로 연결대가 있는데 돈 카드 한 번만 찍으면 전부 다 무료로 그냥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하철 안에 화장실 한 가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의 화장실보다도 더 잘 때가 있습니다.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손대면은 그 센스로 인해서 비누가 나오고 한쪽에 손을 대면 물이 나와서 식을 수도 있고 또 한쪽에 손 대면 바람으로 다 말려주는 그러한 좋은 세상, 거기에다가 나라에서 얼마나 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살 수 없는 힘든 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넉넉하게 지원을 해줍니까? 나라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었는데 지금 등 뜨시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금요 철야 기도가 없어진 지가 한참 되었지요.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 예배 거기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지요. 금식 기도 과거에는 기도원이 메워져 터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 지금 가면 불과 몇십 명, 몇백 명도 보기 귀합니다. 그러한 세상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은혜 내려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되니까 지금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프로 보는 재미로 나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이 나와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힘들었습니까? 종노릇하면서 늘 하루 점도록 일해야 먹을 수 있던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다 데려놨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서 누구한테 종노릇이 아니라 모두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가만히 섬겨서 더 육신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돌아서서는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바로 현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어려운 삶, 길거리에 먹을 것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얼른 집어서 슥슥 옷에 닦아가면서 주워 먹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유합니까? 땅에 떨어진 거 먹습니까? 발로 밟지도 않았지요.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풍부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감람나무에 비유해서 그 가지를 잘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른 것인가? 그 가지에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그들을 보고 시기해서 다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가정에서 그렇죠? 아이들이 음식을 주면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럴 때 옆에 다른 아이에게 이거 너 안 먹으면 이 아이 준다 그러면 시기가 나서 자기가 잘 받아 먹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내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관계에 막혀있던 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면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17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을 미리 땡겨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창감람나무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도 거룩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참감람나무에 가지 몇 개가 잘려져서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야생에서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그 나무, 그것이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제대로 열매가 맺지도 못하고 맺어도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그 돌감람나무는 무시하고 그 열매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지요. 그러한 돌감람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감람나무 가지에 접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감람나무에 접을 붙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창감람나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당연히 옆에 다른 창감람나무 가지에 열매가 성실하게 달려있듯이 우리는 그보다도 더 성실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먼저 예화의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우리는 양자로 들어갔으면 양자다운 삶,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우리를 믿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가지에서 꺾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자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왜? 우리의 삶에서 감람나무의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하면 원가지도 쉽게 잘랐는데 접붙임까지 말 안 들으면 자르기가 더 쉽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준엄하심이라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려가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에 따라서 살고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사람들을 비추어 본다면 과연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에 서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믿는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형식상으로 와가 영화관에 영화 한 프로 보듯이 그냥 즐기고 가는 거예요. 나가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내 뜻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7절에 20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오히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세상 쪽으로 이끌어가고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기뻐하고 쾌락을 누리고 음란을 쫓아가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데는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만 내면 다 믿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야기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입에서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까? 내만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십 년을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심판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고통받고 살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마귀가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 쾌락과 음란과 탐욕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유혹으로 세상에 빠지기를 유혹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이끌려서 늘 음란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 살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천국에 가자 하면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잘못된 믿음을 고치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내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가자 하면 내가 가야 되는데 누구 것입니까? 처음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를 지키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나의 권한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마음껏 하나님과 더불어 기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거죠. 제물로 드렸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비록 육신은 살아있더라도 내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참난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게 좋고 유행이고 무엇이 좋고 그 돈을 따라서 뭐 건물을 따라서 차를 따라서 그런 것 따라 사는 거, 그런 거 본받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비록 우리는 살고 있지만 닭장 속에 봉황이 들어있을 때 봉황 보고 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비록 어리서 닭장과 닭장 아래서 닭과 같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더라도 그 근본은 봉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근본 자체가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상적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분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 말씀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 찬송 가운데 동행하는 삶,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자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인구지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에서 목자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여서 잘못된 목자 밑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그들은 다 같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목사를 찾고 영적인 교회를 찾아서 내 신앙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지옥 간다면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그 신앙을 돌아볼 때 내 입장에서 나의 신앙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돌아보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신앙이 지금 올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세상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승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